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창세기 2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북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할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우리 군포 식구들도 강경, 전민, 보경, 대사 식구들도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등장인물이 약 3만여 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나온 책 가운데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꼭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꼭 꼴통이 있어요. 목사님, 더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그랬더니 뭔 책인데? 전화번호부 책이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꼭 등용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꼭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저 세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도 이렇게 3대를 신앙과 축복과 모든 면에서 내려간 집이 참으로 흔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참 훌륭한데 다윗 아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좀 이상해요. 3대를 내려놓으니까 좀 이상해요. 사무엘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무엘, 요엘 3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2대 가는데 이상해요. 모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세, 게르솜 3대 갈 것도 없어요. 2대만 가도 좀 이상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기에 그런 믿음, 대를 잇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이어가게 했을까? 오늘 말씀 속에 큰 도전과 깨달음이 있어서 꼭 여러분도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대를 잇는 그런 상속적 믿음과 축복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좋은 악기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인들은 음악을 베토벤같이, 슈베르트같이, 모차르트같이 못할까? 그 좋은 악기를 다루면서 왜 음악을 그들만큼 못할까? 이렇게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서도 왜 현대인은 미술과 조각을 피카소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이 못할까? 즉 이 좋은 시대를 살면서 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못할까? 그들이 훌륭한 것은 믿음도 훌륭하지만 상속도 너무나 훌륭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한데 예수 잘 믿고 자기 한데 하나님 잘 섬기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좋은 믿음과 축복을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아름답게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속이라, 서로상 이을속,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호주권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하는데 이 상속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제가 한번 어느 곳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식사를 대접하시던 장로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면서 하시는 후회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재산 상속을 자식에게 너무 일찍 해줬다는 겁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뭐 여기저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살만 했었대요. 명절만 되면 그렇게 자식들이 잘 오더래요. 오셔서 그렇게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용돈도 주고 가고 계속 그렇게 해서 참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참 그랬구나 이렇게 흐뭇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님, 어차피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 다 저희들 주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총기 좋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내가 이고 가고 지고 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주고 갈 것 그냥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정리해 주었대요. 놀라운 일이 그 다음부터 자식들이 잘 안 온대. 꼭 웃는 것이 들긴 것처럼 웃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용돈도 잘 안 준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게 뭐냐? 너무 빨리 줬다는 거예요. 더 붙들고 있다가 줄 거를, 그거를 그렇게 그 장로님이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재산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지 자식에게 빨리 주는 것이 아니구나.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땅과 건물이 어디 있는지 본인도 다 모를 정도로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정정합니다. 뭐 고롱고롱해야 어떻게 뭐 물려주든 여는데 뭐 꼬장꼬장해요. 뭐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도. 그러니까 그냥 꼭 붙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소문은 그렇게 났습니다. 자식들이 아마 죽인 것 같다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주어도 문제요. 안 주고 붙들고 있어도 문제니 어떻게 하란 말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복잡한 상속을 아브라함은 어찌 그렇게 4,000년 전에도 깔끔하게 잘했을까? 현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큰 교훈과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첫째, 이 아브라함의 상속에는 물질, 재산의 상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제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상 부인은 사라요. 그 다음에 잠깐 씨바지 하려고 했던 게 하갈,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인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다시 해서 후처로 얻은 게 그두라인데, 사라에게는 이삭이 있고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이 있고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자식이 6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부인이 127살에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10살 많으니까 137입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데도 3년 탈상한 다음에 아들을 장가를 보내. 그리고 아들 이삭 장가 보내놓고 아브라함이 140이 넘었는데 그때 장가를 또 가요. 140이 넘었는데 장가를 또 가가지고 아기를 6을 낳았다니까. 허허허. 내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고 놀랬잖아.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인 쪽으로 놀랄 일이지 신랑 쪽으로는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살에 아기 난 여자가 놀란 거지 100살에 아기 난 할아버지는 놀랄 일이 아닌 게 140살에도 낳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다가 여러 가지로 답을 찾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화끈하신 분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 그러니까 이삭 날 때만 힘을 잠깐 주어서 낳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힘을 계속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는 6을 늦둥이를 막 계속 낳았어요. 금방 또 하나 생각났는데 현대의학이 이걸 증명합니다. 뭐냐? 젊은 남자의 나이든 여자보다 나이든 남자에게 젊은 여자가 애를 훨씬 더 잘 낳는다는 거. 과학이 증명을 했는데 역사가 증명을 하네.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젊어 25살이요. 근데 여자가 나이가 많어. 애기 잘 못 낳아요. 그런데 여자는 23살이요. 젊어. 남자는 60, 70, 80이요. 그쪽이 더 잘 난다 이 얘기요.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구나. 그게 현대 과학이 증명을 했거든요.
근데 증명할 것도 없어. 이 아브라함 딱 보니까 사라는 나이 많아서 애를 못 낳잖아요. 기적으로 하나 낳잖아요. 근데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는 그냥 6을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낳았어. 그냥. 그런데 그 재산 상속이 참으로 예술인 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그런데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니 너는 복에 거느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한테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그냥 다 놓고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이 뭐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그냥 필요한 기본적인 거 갖고 떠났지요. 그런데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아브라함이 아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거부를 이뤄냅니다. 창세기 13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저게 물려받아서 풍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벌고 이루어서 풍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게다가 집에서 기르는 군사만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분유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318명을 가족같이 군인같이 머슴같이 키웠으니까 요즘으로 말해도 대기업이야. 대기업.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야. 자,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쯤 부자면 하나밖에 없는 친자식 이삭은 그냥 상속받아 부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멈춰놔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100배나 얻었고 이게 아니고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왕성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을 그를 시기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아들은 그냥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자식은 지 스스로 부자가 되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지금 하나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처럼 얘기해봐봐. 시작. 아무리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자식은 지 스스로 부자가, 다시 말하면 재산 상속과 상관없이 자수성가시키라는 거예요. 재산과 상관없이 자수성가시켜라. 그렇지, 시작. 이삭이 그냥 물려받아 상속받은 부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뤄낸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봅시다.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이삭도 부자입니다. 이제 그러면 손자 야곱은 그냥 부자 돼야 되지 않아? 아버지도 부자고 할아버지도 부자니 손자는 그냥. 그런데 그 손자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창세기 31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아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 아버지도 부자고 그것도 거부고 할아버지도 부자고 그것도 거부인데 손자가 그냥 물려받아서 부자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일을 했다? 근데 왜 눈 붙여? 눈 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눈 붙이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부자면
손자가 눈 붙이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참 부자 되기 쉽지 않은데 부자가 됐는데 왜 그 부자 속에 존경보다는 부러움보다는 시기와 어떤 비난이 많을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반쪽 책임이 또 있는 것은 각자의 어떤 노력을 통한 자수성가적 경향보다는 그냥 어떤 물려받은 상속 속에서 삶을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은 좋은 차를 타도 벌어서 좋은 차를 타는 거하고 그냥 지 아버지가 사줘서 좋은 차를 타는 거하고는 그 자세도 틀리고 그 차 타고 하는 짓거리도 달라. 그냥 지가 벌어서 차를 탄 사람은 비교적 건전하게 그 차 타고 다녀. 지 아버지가 사준 차는 맨 못된 것들만 뒤에다가 다 태우고 다니고 그러고. 꼭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왜냐? 번 돈 쓰는 거하고요 물려받은 돈 쓰는 건 씀씀이가 다르면. 나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 아주 할머니가 그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손자한테 다 줬어. 왜? 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놈이 말이요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손자한테 이놈아 너 한 자리 술값만 안 먹으면 목사님 한 달 생활비다. 그게 너 한 자리 술값만 안 먹으면 그게 목사님 한 달 생활비다. 막 나는 지금도 그 할머니의 그 충고가 막 귀에 쟁쟁해. 왜 그래요? 지가 벌었다면 그래 그 잘 되겠습니까? 결국 그냥 홀라당 다 달려버려. 자기의 노력으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스스로 자수성가시킵니다. 창세기 30장 43절도 보세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저 보세요. 저 야곱입니다. 다 자기 노력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고 이삭이 부자고 야곱이 부자면 요셉은 당연히 그냥 부자 돼야지. 그런데 요셉도 그냥 당연히 부자 된 게 아니고 애굽에 팔려가서 결국 성공하여 자수성가하여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밀어줘서 총리 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참 신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쩌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상속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했을까? 4,0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더 신기한 게 뭐냐? 4,000년 전에 그 못 배운 할아버지도 자손들에게 상속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 자식에게 상속을 잘 못해서 저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낼까? 그것도 신기하고 요것도 신기하니 쌍방이 신기하구나. 자, 이것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문제요. 바로 지혜의 문제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로구나. 오늘 여러분의 상속을 들여다본다면 어떠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뭐 물려줄 것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고 뭐 그것도 꼭 나쁜 거 아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합니까? 큰 아들은 의사고 작은 아들은 변호사고 셋째 아들은 교수고 다 잘 살아도요 부모가 돈 많으면 서로 나누는 거 신경 씁니다. 다 잘 살아 자식들이. 그런데도 부모가 돈 많으면 건물은 누가 가져야 되고 땅은 누가 가져야 되고 그거 신경 써요. 그런데 큰 아들은 전세 살고 작은 아들은 월세 살고 막내 아들은 일세 살아. 일세가 뭔지 알아? 그냥 당일 주고 사고 당일 주고 사고. 그런데 부모가 돈 없이 돌아가시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상의를 하더라고. 야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하겠냐. 네가 얼마 내고 내가 얼마 내고 그래서 장례 치르자. 야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하구나.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가 돈 있으면 나눠 가지려고 신경 쓰고
자식들이 그렇게 못 살아도 부모가 돈 없으니까 또 그것도 또 지들끼리 어떻게 또 해결책이 있으니 부작용 생길까 싶네. 아이고 알았다 없애버려야 되겠구만. 그러면 버릴지도 몰라. 이게 참 있어서만의 문제도 아니요, 없어서만. 난 요즘에요, 내 요새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물론 우리 시대하고 자녀 시대하고 비교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 것도 나도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것도 비교가 안 됩니까? 비교가 되죠. 우리 때 그 뭐 얼마나 자식을 잘 키웠습니까? 우리 집은 방목했습니다. 방목이라고 알아?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크는 거예요. 다 공부할 놈은 그냥 가르치고 안 할 놈은 그냥 말고 다 자연스럽게 방목을 했어요. 그렇게 방목을 했어도 다 나름 이렇게 훌륭하게 돼서 부모님에게 용돈 들여가면서 다 이렇게 참 효도하고 살아요. 그러나 요즘에 난 자식들은 얼마나 애지중지. 이거는 방목이 아니고 아예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키워.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손녀가 이제 4살인데 뭐 저 엄마는 상당히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아예 그냥 자유롭게 키워.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보냈는데 친구 중에 벌써 이름을 쓰는 놈이 있다네. 벌써 이름을, 그러니까 똑같이 보냈는데 이름 쓰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 쓰는 놈이. 그때 우리 딸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주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영 이름 학원 보내겠다. 왜? 걔가 이름 쓴데 너 빨리 가서 빨리 이름 배워. 그러면 이제 또 걔가 올라가서 피아노 치면 너 빨리 가 피아노 배워. 걔가 또 그림, 너 빨리 가 미술학원 배워. 걔가 또 막 노래를, 너 빨리 성악을 해. 아하, 엄마의 주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꼭 쏠려가지고, 그런데 옳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거 다 써먹는 게 아니오. 그냥 한 가지 써먹지. 이름 좀 빨리 쓰고 늦게 쓰고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오. 내가 어렸을 때 말을 그렇게 빨리 또박또박 잘 못했대. 지구상에 지금 누가 나보고 말 못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붙여놔봐 누구든지 말을. 그거 일찍 해봤자 별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랬어. 우리 아들은 늦어질 거라고. 너무 경쟁적으로 할 거 없어요. 어떻게 내 새끼가 다 잘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요. 피아노를 가르쳤으면 그냥 계속 그걸 가르치세요. 그림을 가르쳤으면 계속 그림을 가르치세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세상을 왜 알면서 아니 애가 이름을 못 쓰면 그래 걔는 좀 그걸 가르쳤나 보다. 그래도 너는 또 딴 걸 이래야지. 그냥 무슨 뭐 누가 뛰면 뛰고 누가 뛰면 아유, 이 엄마들 이 철학이 빈곤해가지고 자기 자식 능력도 모르는 채 뒤따 가르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되지. 그러나 정상에 가면요, 나는요 안 가르쳐서 그러지 나 가르쳤으면 어제도 나보고 그래. 아, 목사님은 말이요 축구를 했어도 축구 선수 했을 거요. 축구만 하는 줄 알아? 골프 쳐봐. 아, 목사님은 말이요 골프 쳐도 골프 선수 했을 거요. 골프만 그런 줄 알아? 씨름해봐. 아, 목사님은 말이요 씨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요. 하나 잘해야 잘하는 거요. 다 잘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하나 잘해야 그게 진짜 잘하는 거다. 어찌 시작.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다 가르쳐서 그냥 모을 새도 없이 그냥 자신한테 다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그놈이 잘 돼서 엄청 효도해야 되는데 내가 걱정되는 게 우리 받는 연금도 걔 또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닌지 내가 그게 걱정돼서 그래. 애들 유학 보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보내세요. 그러나 그것도 내 형편과 걔 머리와 이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내야지. 배나무띠나 다 보낸다고 보내놓고 애 데리고 외국에 나가 있으면 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란 말이요. 지 아버지는
애만 중요한가? 지 아버지는 안 중요한가? 썩빠지게 벌어서 미국으로 홀랑 날아가고 캐나다로 홀랑 날아가고 호주로 홀랑 날아가고 가다 보내다 지치고 외롭고 그래서 그냥 앞 옆에서 친절하게 잘해주는 여자하고 바람났대야. 그게 그 남자만의 문제냐 그 말이오. 그랬더니 또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는 또 그쪽대로 바람났대야.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게. 물론 단편의 예예요. 단편 웃기고 있네. 반편은 돼야. 단편이 뭐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자고 하는지. 애를 그렇게까지 그게 상속입니까? 그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그게 해야 할 애가 있다니까. 그게 해야 할 애가 아빠도 참고 엄마도 참고 그렇게 키워야 할 애가 있어. 그거는 능력이 되는 놈. 여러분 또 부작용 생길까 싶은데 말하는 건 내 책임이고 듣는 건 여러분 책임이니까 잘 알아서 들어. 잘 알아서. 그러나 내 말이 꼭 틀린 말도 아니잖아. 아니 우리 집은 애만 있지 아빠는 없는 거냐고, 엄마는 없는 거냐고. 뭐 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놈 새끼 또 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애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다 비슷하게 중요해야지. 왜 이게 쏠려가지고 지금 상속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애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희생해야 됩니까? 지금 이 엄마들의 착각 속에 지금 가정들이 내가 볼 때 지금은 괜찮다니까. 지금은 나중도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요 애가 출근을 안 해. 힘들다고. 그러면 지가 가서 힘들어서 출근 못 하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 엄마가 가서 우리 아들 지금 못 온대요. 왜? 하도 엄마가 해줘 버릇해가지고. 직장 출근 못 오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결혼 생활 문제도 그렇고 참고 이겨내지를 못해요. 참고 이겨내지를. 좋은 상속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속은 믿음의 상속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민 1세대, 그러니까 이민 간 사람들은 참 가난하게 미국에 들어가서 대부분 참 성공했습니다. 지약스럽게 일해서 성공. 진짜 야곱이 일했다는 게 미국 이민 간 분들입니다. 딱 야곱같이 일했습니다. 2잡, 3잡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가보면 참 잘 살아요. 비교적. 믿음도 참 다 좋습니다. 믿음도 좋아요. 여기서 생전 예수 안 믿던 분들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교회부터 나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은 부모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가 나쁜가? 자, 한번 손들어 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믿음이 더 좋지 않다. 둘 중에 하나.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네, 높이 들어, 높이. 손 내리시고.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믿음이 더 없다. 벌써 배려버리는 사람들이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편이다. 내 자식은 나보다 믿음이 더 안 좋은 편이다. 자, 내 자식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손 내리시고. 내 자식은 나보다 믿음이 더 없다. 이게 또 배려버린 사람들이요. 나는 부모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면 그건 정말 최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내 자식은 믿음이 나보다 영 못하다면 지금 내가 신앙 상속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신앙의 상속, 다시 말하면 돈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뭐도 물려줘라. 믿음도 좀 물려주라. 이 믿음이 가치가 돈보다 귀하다는 건 왜 모르냔 말이요. 내 좋은 믿음이 내 자녀에게도 유전되고 상속되어 내려가게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물려져 내려갑니까? 한 사건 한 사건을 해감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녀에게 그냥 유전이 되어가고 그냥 그것이 상속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결혼할 때부터 한번 봅시다. 결혼할 때
창세기 24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다시 말하면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하지 마라. 그 아무 여자가 뭐냐? 이쁜 여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여자하고 해라. 이 가난한 여자들하고 살면 안 된다. 걔들은 우상 섬기는 애들이고 세상 사람이고 안 된다.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하라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의 영향력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영향력이 끼친다 이거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화가 그 종에게도 갑니다. 이 종에게. 자, 창세기 24장 12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그가 가로되 저게 지금 종입니다. 종이 가로되 그렇게 읽어봐. 시작. 종이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세상에 나의 하나님 이것도 아니요 우리 주인님네 하나님 나로 순적히 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어느 여자인지 모르니까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 물 먹이고 내 약대에게 물 먹이는 여자면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 사람이 목마를 때 짐승 목마른 걸 배려할 줄 아는 여자라면 그거는 훌륭하다 그거거든. 저 한마디에 그걸 보는 거요. 요즘에 나 진짜 우리나라 여자들 보면 이제 뭐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지 왜? 개 키우고 뭐 좋아. 난 나쁘다고 생각하네. 외로우니까 키워야지. 키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다 그냥 들깨 돼가지고요. 지금 서울은 등산을 못 한다네. 들깨가 여우로 변해가지고 원래 개는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고 이것이 들에다 산에 풀어봐니까 이제 막 이것들이 막 나는 뭔 흉내도 왜 이렇게 잘 내나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나는 진짜 예능에 소질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요 지금 무서워서 그러니까 다 개를 사랑했다가 개를 버리는 사람은 그 스타일상 신랑도 사랑했다가 신랑도 버릴 사람 아니냐 그 얘기지. 내가 묻고 싶은 건 끝까지 책임지지를 못하는 그런 자세. 그러나 지금 이 리브가는 사람이 목마를 때 짐승도 목마를 거 아니냐. 배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만 배신을 알지 짐승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개는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배신하지 않는 한. 그런 개를 사랑할 때는 언제고. 그래가지고요 지금요 심각한 게 이제 개에다가 다 칩을 집어넣어서 누구 개인지 아예 이렇게 이제 길거리 이제 잃어버리면 그놈을 찾아서 누구 개인지 그게 다 조사.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리브가가 4,000년 전에 살은 여자가 어쩌면 그렇게 참 배우지도 못한 게 이렇게 똑똑하고 요즘에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은 어쩌면 개월이헌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해서 그래. 이게 꼭 배움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이게. 그 변화가 아들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이게 지금 뭔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종은 또 그 사실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삭은 또 그 사실을, 온 가족이 아브라함과 종과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응답된 여자를 데려오겠어요. 그 여자 하나 잘 데려오니까 집안이 계속 편안하잖아요. 에? 이 쉬운 묵상이, 이 쉬운 기도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가? 네? 이 쉬운 기도가, 이 쉬운 묵상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가? 동시대를 살았던 잘못된 사람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고 이삭의 큰아들 에서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때 롯이 전도 10명을 못 해놓고, 왜? 변화력 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돼서 죽어버리고, 세상에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과 두 딸이 떠나는데 그 와중에 술을 들고 나가. 술을, 내가 돈 들고 나간 거니, 여기서 돈이니까 술을 들고 나가서 소알에 가서 그걸 먹고 지 아버지 먹이고 거기서 동침을 해요. 아버지 오고 딸하고. 그러니 무슨 변화력이 있습니까? 난 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보면서 나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 변화력이 있어야 돼요. 변화력. 나 때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시작.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다니고, 술 먹던 사람이 끊고, 담배 핀 사람이 끊고, 잘못된 사람이 바로 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돼야지. 나 때문에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나 때문에 못 치던 화투도 치고, 나 때문에 못 추던 춤도 추고, 나쁜 놈이지. 그래. 변질시키는 사람이다. 변질시키는 사람. 내가 왜 여러분 보고 이게 지금 이제 200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협조해 주신 분들, 내가 일일이 다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전화를 다 못했어요. 이게 다 전화해가지고 대부분은 다 나온다고 그러고, 얼마나 감격. 이것이 만장만 되어지면 아마 굉장한 역사가 아마 일어나기, 만장만 되어지면, 이제 지금 200장 넘어가고 있으니까 좋은 말로 말할 때 이거 빨리빨리 써서 내란 말이오. 그 뭐 어려워.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 있으면 이름하고 사연하고 적어서 내면 되는 걸,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짜 말도 어지간히 들어. 진짜 전화하면요, 막 어떤 분은 광주에 자기 동생 전도해달라고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안무 계시죠? 예. 누구세요? 저는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왜 웃으세요? 지금 언니가 보내준 CD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듣고 있는데 전화 오니 너무 놀랬네요. 근데 목사님, 지금 이 차 안에 여럿이 같이 듣고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셀하고 있더라고. 갈게요.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게 변화력입니다. 그 전화 한 통에 그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우리 판문점에서 세상에, 나는 뭐 내가 전방 어딘들 안 가보고 뭐 GP 뭐 어딘들 안 가봐도 다 내가 가봤죠. 가장 내가 다니기 불편했던 곳 가운데 하나가 판문점 거기더만. 이거는 보통은 딱지 주고 명찰 받아 들어가면 끝이. 여기는 들어갔는데도 계속 헌병이 쫓아다녀. 그 내가 그랬지. 야, 너 나 모르냐? 알아요. 근데 야, 나 안 넘어가. 그랬더니 넘어가건 안 넘어가건 상관없이 붙어 다녀야 됩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많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명도 안 돼 교인이. 교회는 참 잘 졌는데, 근데 막 가서 전부 다 막 모아다가 놓고 꽉 차놓고 예배 부흥했죠. 그 교회 뭐 4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안 와. 여자들은 왔는데 가보니까 전부 술 잡수고 있어. 이 뭐하는 짓이여. 다 모아다 놨어 내가. 그리고 또 가서 모아다 놨는데 또 한 팀이 없어졌어. 가가지고 또 먹고 있어. 이 뭐하는 짓이야. 또 무시다 놓고. 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이해되는 게 있어. 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 줬는지. 내 그랬어요. 내 예배 마치고 술 받아줄 테니까 가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술 사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술 샀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난 돈으로 좀 줄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난 술 산 건 아니야. 돈 준 거지.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이 너무 목사님 주신 돈으로 아주 정말 회식 잘했다고 고맙다고. 또 그래서 안 되겠어. 왜? 거기서는 예수 믿을 분위기가 아니요. 그래서 한번 전부 대전을에 오시면 온천도 시켜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재워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테고 오시고. 그랬더니 한차 해서 이렇게 오셔갖고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거요. 이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교회 안 나가가지고 지옥 가면 난 책임 묻죠. 이제 딱.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동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요. 봐봐, 꽉 찼잖아. 이렇게 큰 성전에 이렇게 세상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어. 그걸 알고 판문점에서 사셔야 돼. 세상에 얼마나 이뻐졌는지 온천이 좋은가 봐. 그냥 때깔이 확 달라졌어. 하루 사이에. 그냥 변화력이에요. 변화력이에요. 응? 에서 보세요. 에서 세상에 창세기 26장 34절 이하를 보세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심이, 저 부모에게 그게 큰 심이 되는 결혼을 하면 되냐고. 그래서 창세기 27장 46절에도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이나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 다시 말하면 그냥 그 착한 리브가가 금메누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에서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셨어요. 야곱 또한 자기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하는 이 축복이 기도가 왜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고 그것이 확신입니다. 예? 재산만 잘 물려주었다고 상속 잘한 게 아닙니다. 경영 능력만 키워줬다고 상속 잘한 거 아닙니다. 꼭 믿음의 상속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자녀들과 같이 와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배, 애들도 새벽 예배 하는 습관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제가 부흥회를 가면 꼭 강조합니다. 여러분만 와서 은혜를 받지 말고 새벽에 애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는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통하여 자손에게 저주도 가고 부모를 통하여 자손에게 축복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말씀도 위대하지만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게다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잖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훌륭한 성현의 말과 같이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훌륭한 말이지만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 되시는 분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아브라함, 4000년 전입니다. BC 2000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세요. 4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쳐줘도 단군 신화가 BC 2333년입니다. 바로 단군 고 무렵에 활동했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역사의 기록은 이렇게 희미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 생생하지 않아요? 이거 안 신기합니까? 이거 진짜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다. 그 계보가 지금까지 분명히 내려오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는 것이지. 결론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사는 사람을 어느 시대를 살든 그의 삶이나 그의 축복이나 그의 상속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아름답다는 겁니다. 꼭 옛날이라고 해서 미개하고 요즘이라고 해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상속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면 오늘 여러분 이걸 교훈 삼아서 오늘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상속 또한 이렇게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다 얹고 눈탱이를 탁 덮으시고 한번 돌아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부모에게서 여러분에게 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으로 내려가는 여러분 집안의 상속이 아브라함 집안 같은지 우리는 이거 개차반인지, 아버지 우리 집안도 아브라함 집안처럼 아름다운 물질과 믿음과 인격과 모든 그런 상속의 아름다움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는 나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한 1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과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지, 그런 기록을 남겼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런 아름다운 유산이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분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저들 이번 드린 예배가 그냥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천국 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